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날 특송하고 해야 되는데 어제까지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어제 랜선 음악회 한 걸로 대처하고 오늘은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왕이 어디 계시냐? 왕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는 성탄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의 왕이신 예수님. 왕께 경배하세. 왕. 뭐 주인이란 단어보다는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럼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 분명하죠. 근데 누구의 왕이라는 것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연약한 자였고 또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 왕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면 왕으로 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왕으로? 그리고 오늘 방금도 여러분이 성탄 찬양을 하면서 왕으로 오신 주님. 누구의 왕이라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왕입니까? 그러면 저 청와대가 난리가 납니다. 그럼 누구의 왕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왕이라 이랬는데 나신 아기 왕께 누구의 왕입니까? 자, 이것이 오늘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것이 있죠. 우리가 해마다 성탄 예배를 드리니까 2020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 성탄에서 나신 왕이 누구냐입니다. 누구의 왕이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왕으로 도대체 오셨나? 만일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 왕하고 여러분 상관없으면 여러분의 오늘 성탄 예배는 죄송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가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나시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네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자, 만일 그들이 헤롯 왕 앞에서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면 헤롯 왕은 굉장히 당황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데? 내가 뭔데? 내가 왕인데. 아무래도 헤롯 성격상 그 박사들을 다 죽였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헤롯과 온 이스라엘이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유벨락에 포악한 통치자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권력을 넘보지 못하게 그 당시에도 조정 대신들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 중에서도 몇 사람을 죽인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왕이에요. 그런 그 왕에게 왕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박사들의 보고를 받은 헤롯은 박사들에게 메시아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일렀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그 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에 헤롯은 베들레헴 지방의 2살 이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기만과 폭력과 두려움과 유혈의 이 기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으시죠, 이 내용. 그만큼 오늘 여기서는 먼저 온 세상에 뭐가 넘친다? 악이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실 때에 온 세상에는 악으로 가득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그러면 세상 악이 어디서 나오는가? 정말 부유층과 권력층에서 악이 나오는가? 아니면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악이 나오는가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악은 어디서 나온다고 말하냐면 바로 사람인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악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권력층이 뭐 부패해서 그게 아니라 악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악이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이 도성인신하셔서,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뭐예요? 성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긴 왔는데 뭘로 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왕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그때 그것도 악의 근원은 어디라고? 내 마음이라는 거. 사람 마음으로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는 그 이 세상에 인간들한테 왕으로 오셨대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분은 누구의 왕으로? 우리 마음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왕, 나의 왕으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내 안에 악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악을 다스리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헤롯 왕이 예수님께 보인 그 반응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자, 내가 왕인데 헤롯은 내가 왕인데 지금 누가 지금 왕이 또 어디서 또 왕이 났다고 말하는 것이냐? 근데 이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헤롯의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 나의 왕은 난데 누가 지금 나한테 또 왕이 새로운 왕이 왔다고 이게 말이 지금 안 되는 소리를 소동하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왕으로 자처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근자에는 반드시 한 사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 날 우리가 가장 인정해야 될 중에 하나가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가족을 정오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분께 왕으로 오신 그분께 최고의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착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왕한테는 충성이에요. 절대 충성이에요. 왕은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이 자기한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그런데 그 충성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그 왕의 위치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혼란이 오는 것이. 그래서 가장 강력한 왕은 다 뭡니까? 모든 백성과 모든 신하들이 그 왕 앞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절대 충성. 우리의 어떤 가족보다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 나의 성공의 이유, 나의 축복의 대상인 그들 모두보다도 오늘 주님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만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말은 예수님 말씀에 절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예수님 말씀에 절대 충성하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이 더 많죠. 예.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생각 좀 해보고요. 지금까지 생각해놓고 뭘 또 생각해? 생각한다고 답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말 하면 당연히 그래야죠. 우리가 충성을 하고 자신을 다 바쳐 헌신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무조건 충성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충성해야 맞잖아요. 왕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뭡니까?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분명히 충성밖에 없잖아요. 충성만 하면 되잖아요. 충성 다 합니까 여러분? 아마 대부분 성도들의 마음은 제가 그렇게 막 강력하게 말하면 거부와 저항을 나타냅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되고 내가 되어야 하고 내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요거는 양보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할게요. 요거는 양보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죠? 다른 건 다 빼고 뭐만 양보해라? 나를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요구하는 그거예요. 성탄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반대로 뭐죠? 내가 다른 건 다 할 테니까 그것만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탄절마다 충돌하는 것이에요.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부르기 싫은 찬송가가 성탄절 성탄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맨날 부르던 거 뭐 작년에도 불렀고 30년, 40년씩 불러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찬송 부르면서 싫었습니까? 아니 또 지겨웠습니까? 아닌데 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얼마나 힘있게 찬송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소중하긴 하지만 내 가족만큼 소중할 수 없으면 내 목숨보다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의 왕은 납니다. 이게 우리의 진심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도 본능적 상태에서의 인간의 그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정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즉 우리의 본능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정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해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성탄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다 여러분 육의 모습만 나타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기본이 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본성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되는니까 나는 아무리 예배 드려도 안 돼.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안 돼. 내가 봉사 충성할 만큼 했는데도 안 돼라는 답이 여러분 입술에서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다 내 본성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누가 한마디 탁 하면은 바로 그냥 악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그 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자아도취적인 모든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세상의 악은 여러분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신다? 그 악의 중심인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다 나와 내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나 이웃을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이나 삶의 모든 곳에서 자신을 높여줘야만 되지. 만약에 충고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바로 악이 나옵니다. 결혼한 부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가지 긁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바가지 긁는 거. 좋다가도 부부싸움 대부분 다 뭡니까? 뭐 큰일 때문에 큰일은 안 싸워요. 큰일은 오히려 뭉쳐요. 예, 남편이 아내에게 한마디 하면은 아내가 남편한테 한마디 하면은 그게 지금 그거 못하면 하고 부부싸움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누가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인가. 겸손히 받아들이기보다는 바로 악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아, 내 본 모습이 아직 남아있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작은 헤롯 왕이 있어서 자신이 지배하려고 하고 무엇이든 자신의 조건과 전능성을 침해할 만한 것이 오면은 바로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의 영혼의 선장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지배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거기에 악을 품습니다. 다만 주장한 내용이 다르면 악이 적게 좀 약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오늘 주장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절대 조건이에요. 절대 조건이에요. 주님은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적이고 무한하세요.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충성하면 끝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주님은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무한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이래요. 주님은 요만큼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2020년 성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주님을 여러분 철저하게 왕으로 섬기든지 주님을 내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왕이 되든 여러분 자신이 주인 되든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주님은 절대 양보 안 하신대요. 주님은 절대적 주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통제하기 원하시고 내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에 악한 자신의 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러한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섬긴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자신을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합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세요. 성령을. 예. 그 성령은 우리 마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그때부터 통치하세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뭔가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 해봐야지 안 되는 것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본성이 드러날 때마다 내 본성의 악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성령께 구하셔야 돼요. 도와주셔서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또 왕으로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나 도움이나 힘이나 용서나 행복을 원한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은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기가 얻을 이익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예배 때 아무 이익이 안 되면 안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배 나오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거의 대부분 안 나옵니다. 오로지 돈 때문에 친구를 사귀거나 심지어는 돈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구 성도 때문에 집이 멀어서 남에게 상처 좀 받았다고 교회를 옮기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라면은 왕이 명령할 때까지, 주인이 시킬 때까지 그 자리에서 모든 충성을 다 하셔야 돼요. 우리 이현수 장로님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저 일산에서 저 먼 거리에서 1시간, 그것도 차 안 밀리야 1시간이잖아요. 밀리면 뭐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옛날에 새벽 기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현수 장로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서 이 교회에서 영예롭게 은퇴를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음 주에 내년에는 다른 교회를 옮겨.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옮기라면 옮겨야 돼요. 주님,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30년 이상 40년 동안 내가 충성했는데 그냥 이게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돼, 옮기라면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주인이, 왕이 옮기라면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김서고라는 그 권사님이 옮기자 이러면 옮기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혹시 박정호 장로님이 다른 교회로 가라 이래도 가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안 돼요. 왜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왕이 옮기라고 그러면, 주인이 옮기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말없이 옮기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건 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그 교회의 왕도 주인이세요. 뭔가 여러분 다른 무슨 도피 수단이 되는 줄 알고 그게 도피처입니까 거기가 지금? 그래서 이 교회 저기 옮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가라면 그때는 옮겨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교회 옮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옮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느 교회에 충성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옮기시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옮기면 그랬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건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내 본성이 내가 왕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 그 사람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나를 괴롭힌다고 그 사람이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찾을지는 몰라도 성경에 친히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성탄절에 숨겨진 진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헤롯 왕이 폭력으로 권력을 탐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왕인데? 내 인생의 왕은 난데. 누가 지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어디서 났다고 지금 누가 이렇게 지금 우리도 똑같이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오늘 헤롯의 모습이 나의 본성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실 권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적대심까지 품습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지어내서 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여러분 생각하는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걸 다 적어내라고 그러면은 그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왜 안 되냐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기도 응답 안 해주냐고 그러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가만히 있느냐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고수도 쳐고 계신가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러시아에서 8천만 명이 죽을 때 하나님은 미국식 그거 뭡니까? 잘 모르겠는데 카드 놀이를 했는가 뭐 하여튼 누가 그런 신학자들 그런 말을 한 신학자가 있잖아요.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모든 인간은 본성상 하나님과 원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행위를 통해 그분을 우리의 채무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예배 드릴 때도 무조건 예배 숫자만 많이 참석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 새벽 예배 드렸어요. 수요 예배 드렸어요. 금요기도 드렸어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도 뭐 그냥 기도 한번 10분 많이 기도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막 속사포처럼 기도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막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안 해주냐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뭐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에 적대감을 품는다고 바울은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이제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삶을 살으라고 제시하는 부분이 로마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왕이 어디 계시냐? 그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소동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왕이 어디 계십니까? 헷갈립니까? 예, 그게 소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각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자기 삶의 왕자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를 이용해서 그 왕자를 고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했고, 내가 예배 많이 드렸고, 기도 많이 했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충성했고, 내가 헌금 많이 했고, 그러가 자꾸 그러니까 그걸로서 자꾸 내가 왕인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 시간에 내 삶의 왕은 예수님이요 내 믿음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무려 4년 동안 지금 그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제법 있잖아요. 아직도. 아멘은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삶 가운데서는 안 받아주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세워 주님을
내 말대로 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보고 해봤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그래 하나님 없어,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성탄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분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절대 잊지 않겠다고 해놓고선 며칠이 지나면 잃어버리고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그냥 화통하게 좀 확 좀 풀어주지. 그럼 나도 좀 뭔가 화통하게 할 텐데, 하나님 화통하게 다 줬어요. 구원 줬죠, 영생 줬죠. 그런 거 말고 뭐 또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다 줄 수 있는 그거 주면 그거 원하세요? 하나님 그거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어떤 부자도 어떤 권력자도 가질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은 오셨잖아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그분에게 그거는 빼놓고 이것만 자꾸 달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하셔도 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작은 헤롯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삶의 왕이 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2020년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주님만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입니다. 내 안에 두 왕이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시작도 끝도 나의 왕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왕이? 나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약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 전체에 보면은, 아니 그 당시에 예수님 왔으면 저 거대 로마 제국을 쓰면 되잖아요. 바벨론이나 그 거대 로마 제국 시대에 온 것이 아니라 그 로마 제국 시대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 누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골리앗이 아니라 어린 목동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장남의 시대 가인이 아니라 아벨,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야곱, 머나세가 아니라 에브라임, 형들이 아니라 막내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기왕이면 로마를 사용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로마를 사용하면 하나님도. 골리앗을 사용하면 얼마나 전쟁이 쉬워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세워놓고 그냥 힘을 딱 줘버리면 골리앗 혼자만 다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골리앗을 아니고 어린 목동,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 목동은 다윗을 사용했습니까? 미모와 다산이 여자의 가치로 통하던 그 시대에 젊은 하갈이 아니라 늙은 사라를 왜 사용했습니까? 아니 젊은 하갈, 애 쑥쑥 잘 노는 하갈을 사용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냥 내가 너한테 애를 줄게, 바다에 몰아갔지, 아멘. 그리고 그냥 하갈이 아마 그러면 한 두 탓은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왜 나이가, 그것도 남편이 100세가 됐는데 아내도 남편도 다 경수가 남자는 경수가 아닙니다. 어쨌든 안 되는 그 나이에 왜 그 하필 그걸 사용해가지고 그들을 사용해서 이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갑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그 외에 리브가, 한나, 삼손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모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셔서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이에요. 그럼요. 왜 하나님 그들을 택했을까요? 약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약자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까 약자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원래 약자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좋아하시지, 나는 약해요. 그럼 강자는 하나님 미워합니까? 그럼 교회는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칭찬하고 부자는 하나님 싫어합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자일지라도 가장 낮은 마음으로 가장 겸손히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유한 믿음으로 서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롯이 나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왕이신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에 비로소 왕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다 쓰임 받는 것이에요. 성탄의 주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통해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더 왕이신 주님, 절대 권력자이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0년 성탄절에 주신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의 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권력과 무한한 권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